예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사도행전 새로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 사복음서 다 한번 훑어봤고요. 모세오경도 이제 훑어봤는데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호수아기 하고 하면서 언젠가는 이 성경을 다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누가 썼다고 전해지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루카를 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라고 하며 답을 이미 알려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썼나요? 누가가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루카라고 하죠. 루카복음서와 이제 뭐 정확히 이어지고 있는 내용 이고 뭐 문체나 뭐 여러 가지로 루카가 썼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 썼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된 내용은 다 이제 베드로와 바오로에 관한 사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와 바오로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사도도 아니었던 스테파노 이야기, 스테파노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을 보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다른 누가가 또 나오네요. 누가 한 거보다 훨씬 길게 나와요. 그 스테파노는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부제였거든요. 우리가 일곱 부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이루시는 일 그게 핵심이지 않는가? 저는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해를 하면서 제 자신이 공부하려고 일단 요거는 요렇게 썼어라고 이제 정해놓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죠. 결국에는 마테오 복음은 이 교회론이었구나. 마르코 복음은 도저히 모르겠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1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또 루카 복음은 이제 뭐 세속육신 마귀 이 3구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분의 불씨가 꺼지게 만드는 내 안에 세속육신 마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건 줄 알았더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 이제 뭐 다른 어떤 이것을 쓰신 분들도 다 그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강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신교 다니는 분이 뭐 성경으로 점치시는 분인 거지 열어 가지고 이제 아니면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게 마치 하느님의 계시인 것처럼 믿어 가지고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는 성령님을 받는 사람인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럴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성당으로 오려고 그래서 저희 성당에도 좀 오시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이라면 그게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뭐 한 번이라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본 사람이라면 저게 이제 사탄에게 혹은 자신에게 속는 건지 하느님의 목소리인지는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좀 분별을 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쓰신 것이 아닌가. 뭐 끝에도 그냥 뭐 잘 끝내지도 않아요. 그냥 쓰다가 말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갇혔다 그래가지고 바오로나 베드로 성인이나 뭔가 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딱 뭔가 마무리가 될 텐데 또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베드로 한 3분의 1, 그다음에 한 또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바오로에 대해서 또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또 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썼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똑같은 걸 썼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교회 내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끝나지 않는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말이 교향곡인 거지. 그 이제 예수님 시대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를, 그때는 뭐 가진 걸 다 그러니까 내어주고, 서로 가진 걸 내어주고 뭐 그때 함께 모여서 어떤 식으로 친교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특별히 바오로를 통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음서의 부록이라기보다는 이막이다. 이제 이막으로 돼 있다면 복음서는 1막, 이것은 2막. 그래서 예수님도 하느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느님이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복음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보며, 그래서 여기 이 핵심적인 단어들 한번 본다면, 여기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베드로도 바오로도 뭐 스테파노도 필리포도 아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을 기록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님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어떤 외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인 하드웨어를,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고 이렇게 뭐 모니터가 있고 그 딱딱한 어떤 본체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장이었다면, 두 번째 장은 거기에 이제 AS, 그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돼 있어요. 어떤 운영 체계, 성령님이 어떤 그런 운영 체계로 이용되는 건지,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졌을 때 작동을 하는 것처럼, 아마도 루카는 그런 하드웨어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소프트웨어를 형성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추상적인 뭐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교회 전체를 어떻게 가이드하는지, 예를 들면 권능을 당연히 주시죠.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 입을 통해서. 왜냐하면 선포할 게 있어야 되니까. 4장 8절 같은데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필리포스에게 또 성령이 님이 필리포스를 훅 데려 바람처럼 데려가 딴 데, 눈 떠보니까 딴 데요. 어떤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고, 혹은 뭐 이루 가라 저루 가라, 그 성령께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바오로와 이제 바르나바를 따로 세우고 뭐 저쪽으로 파견해라 뭐 이런 내용들, 혹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선교 방향을 또 바꾸기도 해요. 16장에서 6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성요한 크리스토스토모는 요한 금구라고 하죠. 그분은 이것을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복음서인데 성령의 복음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럼 우리도 이제 성령의 복음서를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은 아마도 이 교회가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바오로 사도한테 따로 어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필리포스한테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당연히 베드로와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또 베드로 안에서 또 이런 각자의 카리스마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제 바벨탑에서는 이제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서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이런 다양성을 주면서도 서로 일치시켜서 하나인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어떤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말이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성령 강림 이제 1장,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갈라졌던 말들이 서로 하나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언어로 들려서 하나로 일치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거는 어떤 능력도 주지만 이 교회를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어떤 교회, 그것이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성장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에게 막 어떻게 보면은 야단치듯이 하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교황님한테. 그래도 그냥 12사도도 아니었었는데 바오로는. 그러나 바오로에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주죠, 이 사도행전은. 그러나 그 바오로에게 어마어마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잘. 바오로가 그냥 다 3차 여행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또 이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는 또 뭐 그런 일치를 위한 어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다양한 카리스마,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런 많은 카리스마를 주지만 결국에는 이제 뭔가 왜냐하면 또 베드로도 사실 나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잘 안 먹을래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럴 때 내가 만든 걸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니? 그러며 그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 짐승들이 들어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3번이나 일어나면서 자꾸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보내려고 하죠. 로마 고르넬리오라고 하는 백인 대장,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어디로 향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가톨릭의 중심인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어떤, 거기 가면은 진짜 뭔가 베드로가 바오로가 더 대단한 분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수익권이
확실히 더 바티칸 성당에 크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성령님의 어떤 누구에게나 그 곳곳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일들, 특별히 어떤 사도회의라고 하는 게 있죠. 첫 번째 열렸던 사도회의.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의회, 이단들이 생기면 공의회라고 이제 콘칠리움이라고 하는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토론을 했던 이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지만 또 각자에게는 뭐랄까 순교의 삶을 무로 이제 이끄시는 거죠. 순교. 마르티스라고 이제 히라보는 하는데, 그래서 이 순교가 마르티스라고 하지만 그 순교라는 단어와 또 증거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는 다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퍼져나가고, 마침내 당시 있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땅끝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확장이 되고,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보면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또 사실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가는 어떤 교회의 확장, 증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 앞에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마땅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입을 막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증거와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그 증거와 순교, 스테파노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돌맞아 죽게 되죠. 그렇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한 것이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성령님께서 그런 확장과 그렇게 확장하는 것에 뭔가 다시 일치시키는 이제 그런 어쩌면 그런 반대되는 약간의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약간 긴장된, 교회가 확장되면서 갈라지죠. 그래서 동방교회도 우리도 사도들의 교회다, 뭐 아르메니아 교회가 사실 로마 교회보다 훨씬 먼저 정착이 된 거고, 또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콥트, 뭐 이집트, 뭐 그런 정교회들이 다 이제 가톨릭에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다양성인 거죠. 저 인도로 가서 토마스 사도가 또 인도의 어떤 이제 그런 또 새로운 종교를, 또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교인 거죠. 했는데 또 거기가 다시 하나인 베드로로 모이는 데는 이제 실패한 이제 그런 뭐 거기서 뛰쳐나간 뭐 개신교도 나중에 1500년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텐션과 또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텐션이 어떤 어, 교차되면서 어떤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루었고, 그렇게 확장하라고 불이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과, 또한 그렇게 서로 번져나가면서도 또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바로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의 어떤 활동이 바로 이 사도 행전에 나와 있고, 이 결말이 열린 결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다. 뭐 돌아가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 바오로가 로마의 어떤 새빵집에서 살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직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그것이 지금도 어쩌면 진행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 29장을 바로 써내려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교회가 또 확장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 상황에 있고, 가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런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는 교회의 분열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확장해 가는데 동시에 또 그 분열되어 가는 그 교회가 다시 하나로 일치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 본당에서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제 확장시켜야죠. 확장해 나가는데,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모아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님의 어떤 지금의 교회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입문이 아니라 이제 뭐 도입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